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사진은 본인의 손녀의 사진이에요. 손녀, 예쁜 손녀의 사진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손녀와 비슷한 또래의 그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마을에 사는 한 소녀의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나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 사진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진만 보아도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손녀는 그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나오는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요, 벌써 그 집의 지붕부터 거름더미입니다. 파리가 얼굴에 와서 붙어 있어도 그것 하나 떼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5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대 수명이 5살이랍니다. 1살 이전에 죽는, 생명을 잃는 아이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부하고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하고 찌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똑같은 찬 기운을 맞았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콜록콜록 기침하고 골골합니다. 감기의 바이러스가, 독감의 바이러스가 똑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독감에 제깍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류성민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류성민 전도사님의 동생도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가 됐어요. 동생이 먼저. 근데 그 동생이 여러 면으로 잘한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목사 안수도 먼저 받고 뭐 이게 다 잘한대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이제 당했나 봐요. 본인은 몸매만 아름답고. 그래도 이제 저는 그 동생을 못 봤지만 형이 어떤 모든 면에서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볼 때는 형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형에게 있는 그 넉넉함과 성품과 인격이나 이런 모든 면들에 있어서 또 동생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멸망이 이르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대요. 멸망이 이르는데요.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왜 그들은 피하지도 못할까요? 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제 계속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멸망의 이유는, 그들이 갑자기 멸망당하는 이유는, 피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어둠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이 삶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의 삶이에요. 5절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낮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되어지는 삶을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밤과 어둠의 속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것, 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때와 취했을 때의 공통점이죠. 뭐죠?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주의 날이 와도 모르고요, 멸망이 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된 삶에서 계속 반복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반복되는 얘기는 뭐죠? 정신을 차리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잠자지 않아야 됩니다.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기억되게 하려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가 전체 잘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런 찬양이에요. 음이 좀 틀렸나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뒤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뒤로. 그런데 앞에 말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찬양은. 앞에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는가?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잠들지 않아야 된다고. 잠드는 것은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낮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야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삶, 이러한 삶이 이제 낮의 삶, 빛의 자녀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밤과 낮이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속하여 있으면 무감각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몰라요. 멸망이 갑자기 이랬는데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낮은 달라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주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2절의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필요가 없대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요. 주님의 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은 자세히 알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자세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종종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맨 마지막 구절에 뭐 하기 위해서요? 돌아서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요. 이러한 사람들과 다른 이 어둠의 속성이요, 이 어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구별된 성결한 삶, 빛의 자녀되어 낮의 자녀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자세하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밤에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낮에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심경에다가 구원의 투교까지 씌워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신랑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불공평하죠? 왜 이렇게 불공평한 채로 두시는 겁니까?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칙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원칙, 중요한 원칙, 법칙, 규칙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흘러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높낮이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강약이 필요합니다. 굴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려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흘러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돈이 흘러야 돼요. 돌아야 됩니다. 이 흐르는 거예요. 흘러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흐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안심하면서 읽어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멸망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도둑같이 우리 주님이 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뜻은 너희가 하던 대로 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던 대로 하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이요,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가짜 평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보혈의 그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흘려보내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들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심리학자 중에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어떠한 연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이 전문 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음악자가 이제 노래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대중들이 다 잘 알만한 그런 노래를 딱 듣고 그 노래를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뭘로 설명하냐면 두드리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드림으로 노래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음악가가 그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당연히 너무 쉬워서 이렇게 두드리기만 해도 금방 맞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걸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다시 한번. 아시겠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예, 오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험이었어요. 이런 실험이었는데 제가 두들기기를 좀 잘 두들렸나 봐요. 이 실험에 사용되어진 노래가 120곡이래요. 120곡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그것도 저같이 이렇게 비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전문가 음악가가요. 두들기기를 또 얼마나 잘 두들겼겠어요. 근데 그 전문 음악가가 이렇게 두들겼는데 120곡 가운데 몇 곡 맞췄을까요? 3곡 맞췄답니다. 3곡 맞췄대요. 그래서 이 두들겼던 사람도 놀라고 연구를 진행했던 이 심리학자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정도 두들기면 알겠다, 이거 너무 쉽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못 맞춰요. 사람들이 몰라요. 음악을 들은 사람은, 속에서 멜로디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아는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120곡 중에 3곡 맞춘다고요. 2.5%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현대 교회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이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다 빛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 했는데 그 풍요로운 그러한 재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넉넉한 재정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행사들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120곡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3곡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효과적으로 잘 두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두드림은 정말 기술적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 효과적인 두드림이 뭐냐면, 알아듣게 만드는 두드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구체적인 무언가, 이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전해질 만한 무언가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동이 흘러가게 하는 무언가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라고,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 밤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낮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짓는가? 보세요. 그러니 우리 낮에 속한 사람들이 이 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던 대로 하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의 무기예요. 이 낮의 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고요. 우리 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keep going 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주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게 결단될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일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흐름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결혼 예식에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많이 웁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더 울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짝사랑일 것 같아요. 저를 보아도 그렇고, 자녀는 끝까지 부모 마음을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좀 그 마음을 촥 열어주셔가지고 부모 마음이 어떤지를 참 잘 알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두세요.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두세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흘러가게 하시고, 그 자녀가 또 부모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놈의 자식, 부모 마음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흘러가게 하시려고, 또 흘러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낮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내시자고요?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일을 조금만 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성훈 자매가 훈련 마치고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어떤 군목 목사님이, 아주 높은 군목 목사님이 그 부대의 장병들에게 구호를 하나 가르쳤대요. 재미있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적용할 만한 이런 구호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합시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라.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입에 붙이려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하게 됩니다. 비비불불이 무슨 뜻인가 하면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그래서 비비불불 하지 말라요.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용서하라. 감사하라. 네, 다 쉬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미는 뭘까요? 아니에요. 미소를 띄어라. 미소를 띄어라. 이는 뭘까요? 인사하라. 그렇죠. 인사하라.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덕이 흘러가게 만드는 다 통로인 거예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데 얼굴이 확 이러면요 이게 안 흘러간다고요. 2.5%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소를 확 띄우셔야 되는 거예요. 미소를 확 띄고 인사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마지막 대칭 대화하고 칭찬 그런 거예요. 다 연상되시는 거죠? 다 쉬운 얘기예요. 지금 비비불불 용감미인 대칭하라.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 여러분 이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합시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낮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권면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적용해 보세요. 2.5%에서 그 확률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의 시대에 낮의 능력으로 승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